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패션의 두 번째 인물 송암 박두성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님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들은 일본의 점자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훈민정음 한글에 맞는 점자 체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평생을 바쳤습니다. 26살에 박두성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받아요. 저는 평양 근처의 시골에 사는 17살 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고향 마을에서는 제법 이름난 부잣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런 애물단지는 차라리 죽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괴로워서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암흑으로 사느니 차라리 영원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장애인분들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더 많았을까요? 집안의 수치다라고 여기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도 다치고 세상도 다치게 된 것이죠. 희망 없이 사는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아픔은 박두성 선생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한글에 맞는 최초의 점자 체계인 훈맹정음을 개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맹정음은 눈먼 사람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였어요. 한글 점자 그 개발이 쉬웠을까요?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제로 강행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있는 한글도 숨죽여 배워야 했던 그 시절, 없는 한글 점자 체계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송암 선생님은 재생원 맹하부의 조선인 교사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새로운 문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이중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 글을 배워야 합니다. 1921년부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혼동되지 않도록 위치는 아이들의 손끝으로 읽기 가장 쉽고 편하게. 송암 선생님은 밤마다 불을 끄고 손으로 익히며 연구를 했습니다. 1점부터 6점까지 자음과 모음, 약자, 문장 부호, 숫자 서로 다른 63개의 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 이래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세상에 발표된 겁니다.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가문의 수치라면서 장애인을 집안에 숨기던 그런 가족들을 설득해야만 했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송암 선생님은 편지를 씁니다. 전국의 앞 못 보는 이와 그들의 가족에게.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시각장애인들을 학교로 모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집에 가두어 기르던 그 시절, 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점자를 가르치도록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국에 점자로 통신교육을 시작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원격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점자책을 전국에 보내서 원격 교육을 한 것입니다. 송암 선생님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배우고 교육을 받아서 인간답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송암의 이런 열정을 보면서 일본인 교사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쓸모없는 장님들,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애를 쓰는가. 송암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능숙한 목수는 아무리 굽은 나무라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조선 시각장애인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라고 따끔하게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기독교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죠. 점자를 통해서 문자 중심으로 한 지식 체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하는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쁜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기쁜 게 좋죠. 저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릴 것 누리고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남은 것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과 건강,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에 맞는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님은 세종대왕님과 같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세종대왕님께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박두성 선생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점자책을 만듭니다. 그 점자책을 찍어내면서 본인도 시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시각을 잃어가면서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점자책 200여 권을 점역하게 됩니다. 박두성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을 열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랐고요.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희생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게 되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